9월 25일 새 아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중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9월 25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용서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복수할지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는 말씀을 남기셨다는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고백하며 형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요셉에게 간절히 회개하였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말씀을 통해 용서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 앞에 엎드려 죄 용서를 구하는 형들에게 울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결코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아무리 애굽의 가장 위대한 권력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결코 넘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형들에게 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해 짓는 죄가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판 것은 요셉에게 분명히 잘못한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인 요셉을 함부로 범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생을 팔아넘긴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야 하는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죄 용서를 받는 은혜의 삶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용서는 구원받고 용서받은 성도만이,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는
첫째, 형들의 참된 회개를 통해서였고, 둘째, 하나님께 구원받고 용서받은 성도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회개한다 하더라도 요셉이 만약 형들의 죄를 용서하려는 마음과 생각이 생기지 않는다면 용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성도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지은 엄청나게 큰 죄를 용서받은 구원 감격과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 감격과 은혜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용서는 결코 우리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 곧 성도들만이, 그리스도인들만이 이웃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사죄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용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볼 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으로 팔려가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모든 아픔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며 주님의 섭리였다고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결코 형들의 죄악을 비난하며 탓하며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복된 손길을 기억할 때 우리는 작은 것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할 때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묵상할 때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을 통해 주님과 같이 이웃을 용서하고 주님께 용서받는 복된 성도의 삶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창세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용서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성도만이,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이웃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날마다 하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사랑을 통해 우리도 주님처럼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용서하며 용서받는 복된 용서의 삶을 사는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주님의 자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죄 용서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용서받은 자로 이웃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용서하고 용서받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